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종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감독과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초대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이런 것들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그 당시 그 상황에 들어가서 좀 읽어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직분을 받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지금도 서울 경기 지역은 교회에서 서로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한대. 서로. 네.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이제 종교로 다니고 싶은 거죠. 교회를 종교로.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근데 초대교회도 직분을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게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었던 시기가 대략 AD 64년 그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처럼 그냥 내가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손해 보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 아랍 지역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가족에게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일도 있고, 이집트의 도시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집트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좀 깨끗하고 도시가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그 일들을, 이집트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그 사회에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시의 쓰레기를,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다 분류해서 그것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데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는 사람. 쓰레기는 그냥 걷는 것이고, 그거를 잘 분류를 해서 그거를 재활용에 넘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삶에 큰 어떤 자부심으로 느끼는, 우리는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 취업도 하지 못하고 다니던 직장 쫓겨나기도 하고, 그들은 예수를 표시를 내거든요. 여기에 십자가를 손으로 문신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데, 노래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매우 큰 결단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유대인이 박해하죠. 이방인 로마가 박해하죠.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또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싸워야 되고, 이방 로마와 싸워야 되고, 영지주의자가 된 이단들하고 싸워야 되고, 이거를 누가 하냐면 교회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냥 그 힘든 와중에 예수님만 믿는 것도 벅차고 힘들고 많이 이렇게 어려운데, 거기다가 여러분 누가 이런 일들을 도맡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감독을 세워야 되고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일할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아무나 누구나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아니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집사나 감독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죠?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지금도 이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니 지금 한 사람도 아쉬운데, 그냥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아무나 다 뭐 원하는 사람 다 이렇게 세울 그럴 상황인데, 하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이렇게 엄격하게 디모데에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신중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막 서로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무나 좀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 그런 심정인데, 설사 그렇더라도 사람은 아주 엄격하게, 아주 신중하게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렇게 교회 일꾼을 이런 기준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뭐 아직 지금은 이제 뭐 임직 뭐 사람 세우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뭐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만 읽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매일 읽어야 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남자로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여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게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더 성장해서 집사가 되는 영성으로, 감독이 되는 영성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직분자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 이게 직분자의 기준이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수준의 사람으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겠다. 뭐 내가 직분을 받든 안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이 정도의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이제는 일반적인 교회의 성도의 수준에서 세상을 향하여 남자로, 그리스도에서 교회 안에서 여자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교회 일꾼이 되는 집사의 수준으로, 감독의 수준으로 내 신앙이 성장해야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인데요, 초대교회는 감독,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좀 시대가 흘러서 후대 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장로가 있고 그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을 감독으로 세우는 일들이 후대에 있어져요. 근데 초대교회 요 시대들은 감독이나 장로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다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장로라고 부를 때는, 장로는 이제 그 교회의 나이 많은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할 때 그분은 그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연장자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어른인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나이가 많은 노인인 거지. 노인과 어른은 달라요. 노인은 나이가 많으면 그냥 노인인 거야. 근데 어른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그 교회의 어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그때는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라고. 그런데 동시에 이 장로가 감독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감독의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감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기도는 잘하고 있나?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은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로 가르치고 있으면 그때는 장로의 역할을 장로로 불려지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 신방에서 집에 신방 가서 집에 청소는 제대로 하고 사나, 살림은 제대로 하고 사나, 이렇게 그 애들은 잘 키우고 있나 이렇게 감독하는 거잖아요. 신방이 감독하는 거예요. 직장에 딱 가가지고 직장생활 잘 하나, 이 사람 당신 직장에서 일 어떻게 합니까? 잘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책임감 있게 합니까? 이런 일을 감독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사람을 성경이 기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 사역을 말할 때 감독으로 쓸 때도 있고 장로로 부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같은 거다. 감독과 장로가 같은 사람이다.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독의 수준으로 성장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이렇게 1살, 2살 먹으면서 어른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하고 배울 만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가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교회에서 어른이 안 거야.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나이가 많으면 다 어른 대접해야죠. 자, 그런 어른이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내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르치면 그건 지식일 뿐이에요.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나누어 주려면 그걸 내가 일단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먹을 양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먹어보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설명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장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장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다 장로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집사는 지금의 집사하고 또 다르죠. 그냥 그 명칭만 똑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교회 직분이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감독과 집사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목회자와 같은 사역을 하는, 가르치고 또 감독하는, 또 신방하고 권면하는 뭐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밖에 교회에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일들은 누가 했냐면 집사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사들하고 좀 개념이 좀 완전히 다르다. 성경의 집사는 가르치고 신방하는 일 외에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수준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감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주 기본 조건. 뭐 이거는 사실 감독이라고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감독과 집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감독이라고만 그렇게 남아 있어서 저는 이 1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태도, 그 뒤에 거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나요. 뒤에 있는 조건들과 내용들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절인데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매로다. 자, 세 가지 사모한다, 선한 일, 얻으려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째는 사모한대요. 사모. 제가 말씀드렸죠. 직분 받기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당시 집사와 감독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괜히 어느 날 디모데가 불러가지고 당신 나 이제 내가 가야 되니까 당신이 감독해. 어? 아니면 나 혼자 사역하기 힘드니까 당신이 좀 집사 집사 일 좀 해줘야겠어. 이렇게 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뜨겁게 하고 싶은데 막 너무 뜨겁게 하면 딱 걸릴까봐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사모한다고 하지 않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삶을 다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너무너무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는요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 섬기고 싶다는 교회를 정말. 예? 어떤 상황에서 섬기는 거죠? 목숨 내놓는 상황에서. 목숨 내놓는 상황에서. 네. 여러분 이제 이게 비슷한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 좀 실감나게 하려면 목회 다 영광스러운 거고 귀한 거고 참 좋은 거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목회한다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정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다 쓸모없어요. 목회가 최고예요.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중에 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이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나 혼자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감당해야 될 삶에 책임이 있어서 그것들을 내가 외면할 수 없으니까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 아들과 딸들 중에 누구라도 둘 다 하면 더 좋고 한 명이라도 꼭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거 참 좋은데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네? 참 좋은데 목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선교 참 좋은데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 그거하고는 더 강도가 심하지만 그런 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두 번째는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는 건 나한테는 손해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합니까? 근데 그래도 이거를 사모하는 이유는 나는 좀 손해지만 나는 좀 어렵지만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시대가 지나면 막 서로 하겠다고 막 싸워요. 예, 한 100년, 한 200년쯤도 지나면은요 막 서로 하겠다고 막 싸워요. 지금 황제의 종교가 되잖아요. 313년 이 콘스탄틴이 그 공인을 하면서 황제의 종교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막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도 교회가 갈라지거든요. 이유가 하나예요. 내가 장로 돼야 되는데 저놈이 장로가 됐거든. 그 당시 장로는 지금 장로 아니에요. 목회자예요. 분명히 내가 교회 장로가 될 차례인데 엉뚱하게 저 밑에 교회 안에 여러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저 밑에 있는 애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에이 나도 하나에 불려 나가겠다 하고 탁 떼져 나가.
뭐 이렇게 그때부터 이미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되기 전, 예,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이미 300년 이미 자기를 위해서 교회 장로하고 감독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손해 보는 거야. 손해 보. 근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고 손해 감수하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얻으려라는 말. 그냥 그렇게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 그게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12절까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신제가입니다. 수신, 감독이든 집사든 반드시 수신과 제가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수신, 감독의 수신은 뭐냐 나오죠. 2절과 3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는 그 물리적인 구타만이 아니라 말로도 폭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논쟁하지 아니하며 말싸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7절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 외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직장 동료, 교회 안 다니는 자기 뭐 친척들,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이웃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엄격했어요.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에요. 집사의 수신도 마찬가지, 집사의 자기관리도 마찬가지죠.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만 듣고 그렇게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테스트를 거쳐요. 그러면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테스트 통과하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그 당시 여자들도 집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함한 뒤에서 막 없는 말 만들어내고 흉보고 이렇게 하는 거, 여자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자가 척하는 건가? 여기서 여자는 그리스도 앞에서의 여자, 그죠? 우리 여성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자로 존재하는데 정숙해야 되고, 그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단장해야 되고, 모함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거짓 소문, 헛소문 내지 않고 말 부풀리지 않고 없는 말 만들어내지 않고, 그게 모함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집사의 자기 관리, 수신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감독의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공손함으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 내가 본받고 배우고 싶은 사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공손하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아니 집에서도 식구들한테 인정 못 받고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지도력이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검증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내가 존경받느냐, 인정받느냐, 정말 공손함으로 자녀들이 복종하느냐, 그게 제가예요. 집사의 제가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철저하고 엄격한 수신을 통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당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고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나 집사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집사할 사람 없어요? 누구 집사할 사람 없어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무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감지덕지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엄격하게 세웠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는 적용하는 게 오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여러분 안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내가 더 영적으로 강해져야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궁극적으로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가 좀 손해보는 거죠. 왜? 내가 더 시간을 쪼개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시간 쪼개고 또 뭐 힘을 쓴다고 하는 것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관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로부터 핀잔도 들어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괜히 시비도 당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그런 욕 먹을 일 없잖아요. 내가 그런 시비 당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내가 필요 없는 욕도 먹어야 되고 필요 없던 시비에 휘말려야 되고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야 되는 거, 이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쨌든 손해보는 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교회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내게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린 것은 자기 관리 잘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잘 열심히 준비한다. 그런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라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보통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뭐가 좋은데? 자, 그게 13절이에요. 어떤 보상이 있는가?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냥 뭐 감독까지 포함을 해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 이 지위라고 하는 단어가 승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승진한대, 승진.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왜냐하면 교회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니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군대가 아니에요. 짬이 찼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계급 달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짬 되니까 나는 뭐 당연히 뭐 계급 달아야 돼. 그런 군대야. 군대가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군대지. 그런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는 이 AD 63년, 64년 요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이 승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다분히 이걸 영적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종종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아요.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냐? 뭐 누구는 뭐 진주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여러분 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잖아요. 그죠? 바울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보통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다르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다르고,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다르고, 그리스도를 누림이 다르고, 그리스도 앞에서 지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 지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딱 서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하고 다 똑같은 친밀함의 거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상급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다 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못 누리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지위가 달라요. 지위가. 근데 그 지위가 올라간대요. 근데 그 지위가 아름다운 지위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지위니까. 이 땅에서의 승진이라면 뭐 그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지위니까 그 지위가 올라간대요. 올라간대요. 근데 이 지위가 뒤에서 똑같은 평행을 이루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담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담력. 그러니까 이 담력은 뭐 담력?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죠. 친밀함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친밀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뭘 부탁을 하고 뭘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바로 그냥 요구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저하고 그렇게 거리가 친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직접 얘기를 못하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저한테 바로 못하니까 저하고 친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저하고 친한 사람한테 야 가서 대구조방의 목사님들이 다 저하고 친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은 있단 말이에요. 뭐 제 도움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도움이지만 근데 저한테 바로 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좀 거리가 있으니까 바로 이제 얘기하기가 써먹써먹하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어? 그럼 뭐 하지. 그거 바로 직접 와서 얘기하면 되지. 뭘 이렇게 돌려서 삥 돌아와서 얘기한다 그래. 앞으로는
직접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담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도 다르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그런 직분을 받아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도 올라가고 담력도, 그분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으로만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 담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안에는 영이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강력한 영으로 내 인생 역사하실 때 그 영이 강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영이 강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그분에게 은혜를 요구하고, 그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데 사실은 이게 옳은 표현이에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려나 안 들어주시려나, 주님이 나를 아시려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는 확실히 아시고, 나를 확실히 사랑하시고, 나를 확실히 좋아하시고, 나를 확실히 원하시고, 그분은 내가 그분에게 요구하는 걸 분명하게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걸 기다리시고 좋아하시고, 이게 담력 아닙니까?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강해져서. 이 놀라운, 이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